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다 올라가서 성전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여 왔지만 돌아온 고국의 성읍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고레스의 명령이 강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희생과 포기 그리고 헌신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외적인 회방으로 성전 재건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의 상황이 또 환경이 여의치 않는다는 이유와 핑계로 성전의 기초를 닦다가 그토록 하나님의 소원인 성전의 회복을 재건하는 일에 손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수년을 경과하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 이 본문의 배경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학개서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즉 선지자 학개의 외침 선포 2개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C 537년 고레스 원년에 1차 포로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49,897명.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으로 에스라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또 2장 1절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당시 포로 귀환 때 귀국했던 유다 총독은 수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성전 재건의 동료와 회복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백성들을 학개 선지자는 꾸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는 바로 그 학개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학개와는 다르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학개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권면을 하는 현실주의자였다면, 즉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이것이 학개의 초점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의 메시지로 미래의 영광을 꿈꾸게 한 이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신세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인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그러자 스알데리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다. 즉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대의 동역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사명이었습니다. 순서를 보면은 학개는
학개가 먼저 메시지를 전하고 스가랴가 이어서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메시지가 끝나고 또 학개가 다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몇 달 간격으로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동역을 합니다. 학개의 메시지는 짧고 단도직입적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또 격려합니다. 스가랴는 이 학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스가랴서에는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아름다운 환상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이 스가랴서 처음 시작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의 전반부는 귀한 자들에게 거룩한 생활, 즉 성결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요. 또 선지자의 말씀을 청족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범죄고 포로된 조상들처럼 그렇게 본받지 말고 너희는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후반부는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종말적인 심판, 또 열방에 대한 심판과 메시아의 예언을 이 스가랴서는 기록합니다. 전체적으로 스가랴서의 주제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성결, 즉 회개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복하려면 먼저 성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재건과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교회 회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학개와 스가랴서가 전하고 있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의 주제, 성결과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은 방치되었던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그리하여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다.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월이었다.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을 통해서 사명이 완수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 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성결,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스가랴가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바벨론에 남아 있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 재건한 일을 가장 우선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외부 대적들의 방해, 또 내적으로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또 낙심,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은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열정은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첫사랑이 식어졌던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점점 밀려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학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강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스가랴에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똑같은 책망이고 똑같은 도전이지만 스가랴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받아주겠다는 의미죠. 은혜의 초청입니다. 똑같은 회개지만 돌아오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화가 났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요청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신 이유 3절에서만도 3번에 걸쳐서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만 되는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던 거죠.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일찍 예언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부디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기울이지도 않았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적어도 4가지의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절과 3절에서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먼저 성결하게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4절의 말씀처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죠. 즉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호소하고 돌아오게끔 하였지만 너희 조상들을 봐라.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지 않았더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숱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봐라. 여태까지 다 있더냐? 즉 돌아갈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급하다는 얘기죠. 곧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유에 보면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결과는 어떻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경고를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형벌을 조상들처럼 똑같이 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성결,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그리워하고 돌아가려는 본능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돌아갈 곳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회복,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고민하고 또 비전을 품고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그것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삶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을 바로 알고 있을 때만 가치 있고, 바로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바로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헌금 생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이 떠난 사람은 그렇게 믿음에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깊이 침잠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 들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모든 맡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께 기도로 간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께 맡게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